볼 수 있습니다. 벼가 익어서 이제는 노을에 져서 이제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시간이 이제 10월에 오게 될 텐데,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혜연이의 예쁜 딸 주희가 와서 제 말에 동의를 하는군요.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아까 우리 환영도 했지만 우리 구혜인이라고 우리 켄터키에서 온 그 계명대 학생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만나서 교제도 좀 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데미인가요? 데비도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와서 또 교환학생으로 와서 함께 교제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구혜인이라는 그 학생이 함께 와서 교제할 수 있고, 또 그 마치 제 딸 같은 느낌을 받네요. 제 아들과 동갑이에요. 그래서 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타지에 와서. 그죠? 이 전혀 낯선 곳, 엄마 아빠도 잘 모르는 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서울인데 대구에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울 텐데, 많은 우리 자매들 또 형제들 같이 많은 교제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되게 유명한 그 넷플릭스 그 연속극이라고 드라마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제목인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오징어 게임이고 18세인가 하면서 무시했었던 건데, 그 한 형제 한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었을 때 했던 게임들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무섭게 나왔던 건데, 그 게임을 통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얼마만큼 세상에 대해 희망을 갖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세상의 그 위기와 이 세상의 어떤 그 고난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어서 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의 현실에서 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좀 벗어나서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은 위기 시대라고 얘기하고 고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어떤 전쟁이라든지 중동에 있는 전쟁, 또한 테러리즘의 위기들, 또 종교와 인종이 서로 갈등하는 위기에, 그래서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은 아마 그 종교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지구 환경과 이 생태계에 대한 그 파괴에 대한 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또 정치와 경제적 위기를 또는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인가요? 4월인가 우리 그 대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또 선거 유세를 하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고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또한 갈등을, 그건 저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또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쩌면 그거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또 생태계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되집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가계의 많은 부채가 점점 늘어나면서 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일자리를 잃어가는, 취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위기의 시간에 잘못된 리더들을 통해서 더 어려워지고, 그 뒤 공익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그 리더들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하고 뇌물을 받는 그 모습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과 태도로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푸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굉장히 냉소적이고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혹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푸념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인 생각을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미래의 소망을 잃지 않고, 또 이 절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소망을 알려주고 그들의 그 얼어붙은 그 마음들을 좀 풀어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도 한 부부와 제자 훈련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그 자매가 이야기했어요.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어요. 왜? 제가 레슨할 그 주제를 그 자매 이야기도 했지만 그 자매의 확신 속에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희망을 안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고 또는 선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본 적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주세요. 호응이 있어야죠.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밖에 나와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원자매 어떻게 반응하죠? 주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싫어해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지하철에서 가끔 가다가 불신지옥 그 하나님 믿음 천국 간다는 그 편말을 듣고 외치는 그 분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용기는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선입견, 편견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1세기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죠. 그런 또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21세기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회원자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아멘. 성경이 보면요, 직접 대중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설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경우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봤을 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들이 찾아오고, 바로 초대교회에 놀라운 그 복음의 그 열림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곳곳에 퍼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위기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소망을 잃고 기쁨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참 소망을, 또 참된 그 안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제가 저번 주에 그 분당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를 기독교로 보지 않고 개독교로 보고 목사를 먹사로 보고 있다. 쓴 웃음을
지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가야 하는지가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들으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결국 기독교인은, 결국 그리스도인은 나만의 안일과 나만의 평안과 나의 기쁨과 내 가족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기본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을 하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우리가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언제나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가 준비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바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세주라는 말 속에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거 다 믿잖아, 그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경화자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지연이 이지연 자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그 구원자인 동시에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아닌 상태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삼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나는 삶을 아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실 때만이, 주인이 되실 때만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깊은 소망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감격과 그 은혜로움과 그 믿음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뭘까요?
가장 큰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바로 실천하는 삶.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실천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럼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다름 아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세이 삶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이의 삶을 세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분이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오고 또 교회에 헌금도 내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교회에서 하니까 아는 관계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영광이며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져요. 선한 일,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기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는 목사고 매주 설교도 하고 근데 아빠 가끔 내가 그리스도인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차별이 뭔지 모르겠어. 어떨 땐 제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더 게으르고 더 교만하고 더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맞다고.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성품적으로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허락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린 때론 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린 이기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순간 매 순간 회개를 통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가야 하는 삶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또한 부모님의 성화에 의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삼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고 그 삶이 바로 이 세상에 강력한 평화를 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제 두 번째 포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위기 시대라고 얘기하고 고난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희망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거국적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는 것이 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기를 해 두십시오. 여기 보면요. 주님을 모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죠? 죄인의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지금 우리 오늘 자매 예배니까 자매들이 이 자리에 가득 있는데 우리 함께 저 뒤에 있는 우리 영진이를 한번 다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영진 자매 너무 카메라가 이렇게 딱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싹 이렇게 옮겨줄 텐데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이렇게 훌륭한 자매입니까? 근데 이 영진 자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자매인지 바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분을 따르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온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죄인된 상태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신분이 되어진 거죠. 한국인 동시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의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구회는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미국 시민권은 프리패스입니다. 그냥 패스되어지고 바로 그냥 비행기나 그냥 활주로로 그냥 직항을 가게 돼요.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도 그랬죠. 제가 이스라엘에 갈 때나 다른 나라에 갈 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빨리 패스가 됩니다. 근데 한국이라고 했더니 아주 사타지짓더라. 입국 절차가 너무 길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때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끼죠. 구애는 못 느낄 수도 있어.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그냥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 동안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삶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바로 죄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삶답게 이제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모범이 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양심으로 선행을 한다는 건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선한 양심과 우리 믿음의 삶을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제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다시 자리에 누울 때까지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 바로 그것이 선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인생을 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가르칠까요? 사도 베드로가 왜 이걸 소아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간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안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새로운 존재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게 무엇인지, 작게는 예수를 내 삶의 구세주, 삶의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우린 때로는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의 문제와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위기에 압도되어서 너무나 큰 거를 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게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형제를 대할 때, 내 자매를 대할 때, 내 남편을 대할 때, 내 아이들을 대할 때, 내 이웃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하기를 원하는 것에부터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뀌어야겠다는 결심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까요? 바로 내 삶의 변화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삶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유난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5절과 16절에 보면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 온유, 두려움, 선한 양심, 선행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강조되어지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별될 삶이 강조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단호하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동정하며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가야 할 올바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될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비롭고 겸손. 이건 뭐예요? 다 관계 속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와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혼이 OECD과 1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대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GDP 10위 안에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당군 이래 최고로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시대고 더 이상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없고 상대적인 빈곤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죠. 그렇지만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여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가사일에 대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에 있는 바이브톡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얼마나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 패밀리 그룹은 많지도 않아요. 2커플인 그룹도 있고요. 3커플인 그룹도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동정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자비롭게 겸손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정하는 거 자비로운 것은요,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낮은 자세로 서로에게 다가가야 한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의 태도를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나게 여기라고. 나를 더 낫게 여기고 들어갈 때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할 때 겸손한 자리에서 다가갔었을 때, 그의 입장에서 겸손한 자세에서 다가갔었을 때 우리는 그를 형제로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놀라운 단어는요, 항상 서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동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서로는 무엇인지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관계, 우리 육적인 형제자매들, 이웃 관계들, 또 영적인 관계를 모두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사랑과 동정과 자비로움과 겸손을 가지고 나눌 때 바로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의 시부모님과 우리 친정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부관계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이블톡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 관계가 함께 온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우정에 무엇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배워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놓을 때만이 이 거룩한 삶,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얘는 이, 누이는 누. 제 삶의 몸에 배인 것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꼬마 애들도 알아요. 어린 애들도요. 누가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그 애도 이렇게 때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자기 거 이렇게 뺐잖아요? 그럼 계속 자기 걸 뺏어요. 그럼 가르쳐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제자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쉬운 말로 뭔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은, 야,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좀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세계를 사랑해야 돼요. 쉽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승희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대답을 진짜 끝까지 안 해주네. 안 한다면. 우린 누구든지 사랑하기 좀 어려워. 왜? 내 코가 석잔데. 그렇지만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할 때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내 원수를,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놀랍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지혜롭고 실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여러분에게 해를 준 사람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죠.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물어봤을 때 너는 원수 맺는 사람이냐면 없다고 얘기해. 원수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 일상에 적용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굴을 마주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는, 내가 미워하는, 뭐 해줄 것도 없는데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마주치기 싫은 사람, 우린 다 존재하거든요. 우린 그들에게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건 굉장히 너무 추상적이고 뭐한데, 이 베드로 전서에는 너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나에게 꼴 보기 싫고 보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나에게 했었을 때 우리가 악한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 거, 복수하지 않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수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다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이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배우자가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가 미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가 얼굴을 마주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영 크리스찬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 없었어. 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30년 동안 제자 삶을 살아오면서 느꼈어. 그럴 수 있구나. 많을 수 있구나.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생명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현실의 삶,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그리워해야겠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우린 존중해주고 아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이기주의를 벗어나야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이기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 나가면요, 형제 자매들 이기주의에 빠질 때도 있죠.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삶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이면 너무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안기고 품어야죠. 우리끼리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어떤 의형제를 맺고 그들끼리만 죽고 못 사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 이기주의에서 나와야죠. 다른 가족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직 내 가족만 잘 살고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주위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불신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이가 헌금을 많이 해도 어떻게 볼까요? 제정신이 아니군. 저기다 낼 돈 있으면 주식하고, 거기다 낼 돈 있으면 데이트하고,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미친 짓 아니에요? 승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옆에 있는 이웃이 뭐라고 볼까요? 참 태평한 여자군. 자기 개발이나 좀 하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 그들은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헌금을 하고 그 모든 삶에 있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변화되어졌었을 때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21세기에 너무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피를 이렇게 갈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과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말, 아, 커피 향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한 모금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향기로 그들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장인어른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상사가,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진 우리는 이 땅의 희망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의 희망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